좋대. 자, 오늘 진도는요, 43강이랑 44강 그 두 개를 한번 이렇게 할게요. 43강은 지난주는 설날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제주도 때문에 좀 쉬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렇게 12절까지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안산분이 한번 본문 한번. 제가 목이 좀 되게 안 좋아. 제일 젊은 인간. 우리 안고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형제에 있는 티와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하면서 이제 7장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랑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내용이랑 누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니까 같은 여기 사용했던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게 뭐 뻔하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고 주중 설교 준비하는 게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 한 사람의 설교자가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제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읽었던 거, 들었던 거, 고민했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주에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걸 사유했는지, 어떤 걸 고민했는지에 따라서 그냥 그러면 한편의 설교랑 스터디를 쭉 하면은 그분이 이번 주에 이런 걸 사유하고 고민하고 묵상했구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물 데사우로스와 또 관련된 그 말씀인데요.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소위 말해 모든 주석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황금률이라는, 기독교 황금률이라는 진짜 뭐죠? 전 세계 지혜
그 얘기죠. 어디서나 인용되어지고, 요게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거 있으면 그대로 해라. A라는 걸 받고 싶으면 건 A를 하고, B라는 걸 받고 싶으면 B라는 걸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게 소위 말해 그러면 인과 율이거든요. 그 논리학에서 인과 율과 제 표현을 해 신율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 율은 원인과 뭐예요? 결과죠. 이게 과학 법칙이에요. 모든 건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죠. 지금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있죠. 이 내 모습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런 나의 모습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원인을 바꾸면 되죠.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성경이 말하는 소위 복음의 법칙은 뭐예요? 신율이에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신율 안에 원인과 결과로서의 인과율이 포함될 수 있겠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인과율은 이 세상의 모든 도덕 법칙의 그 근본적 그 DNA예요. 우리나라 인과응보 있죠. 인과응보 뭐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심판받고. 이게 모든 그 선악구조의 원리인데 그 7장 12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냐 얘기죠.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거죠. 그렇죠? 행위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행위의 법칙인 거. 그러니까 그러면 7장 12절 이 말씀을 행위의 법칙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성민아 너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거 있지? 그러면 그대로 해라고 요구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을까? 그럼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죠? 우리가 5장, 6장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대접해 주셨냐? 하나님의 대접 받으시죠? 하나님의 섬김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주고 계셔요? 그렇게 섬겨주고 계시죠? 그 섬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이라는 소위 말해 인과율적인 대접을 받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안 하면 혼내고 저거 하면 칭찬하고 이렇게 살겠죠. 근데 하나님의 소위 말해 진리로 섬김을 받는 성도라면 그 진리로 사람들을 대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타자를 향해 대하는 그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관 전체가 설명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율법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을.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나를 용서하냐, 나를 대접하냐. 다 용서하시죠? 최소한 용서의 각오는 계시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얘기 다 걸려 넘어지시더라고요. 사신 만큼.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도를, 그럼 43강에 한번 읽으면서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보물, 눈, 주인, 재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는 뭐냐? 뭐 먹고 살지, 사업 뭐 할지, 그거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율법의 선악구조로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거라. 나중에 뒤에서 결론으로 얘기하나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 염려는
율법 안에서 율법의 선악구조로 율법의 욕망으로 율법의 페르소나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그걸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쭉 맨 아래 달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5절에 목숨을 위해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공중의 새, 두 번째가 들의 백합화, 세 번째가요 들풀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그쵸?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입히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성전 율법이에요. 2페이지 맨 위로 가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물리적 의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죠.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지 않으셔요. 그냥 미끄러지면 넘어지고, 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맨 처음에요. 진짜 조심하세요. 와.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뛰어간 거죠. 뭐 물건 가지고 뛰어갔는데 그게 빙판길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냥 발라다니게 대자 넘어진 거죠, 이렇게. 머리가 넘어지면 그때 근데 큰일 날 뻔했다. 머리가 땅에 안 부딪히고 응. 허집사님 차 범퍼에 부딪혀가지고 내진탕은 면한 거죠. 그래서 다 넘어지고 나서 공소였어요. 범퍼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깨졌나? 깨지진 않았더라. 다행이다. 그리고 심하게 넘어졌구만. 이제 그죠. 그리고 와서 그날 오전 여기에서는 이게 많이 아픈지는 몰랐는데 가서 집에 가서 그날 밤 고개가 안 움직여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이완제 좀 드셨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약 먹고 주사 막 그래가지고 그날 큰일 날 뻔했어. 네, 진짜 그게 무방비 상태, 그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화장실 갔다 오다 그런 거 아니고 들어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뭐 가지러 가셨어요? 캠코더 삼각대. 근데 거기 헌집사님 차 뒤에 거기 내가 미끄럽다 그랬잖아. 거기가 내가 오는데 거기 차에서 내려서는데 찡 이렇게 됐어.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이래? 내가 그러니까 있다고 예상을 하면 몸이 조심을 하는데 전 예상 못하면서 제가 성경과 보고 나오면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떼야 돼. 네, 꼭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여기 그렇게 얼었다는 거 네. 생각을 못했어. 안 보였어요. 또 아스팔트 까마니까. 눈이 또 살짝 살짝. 아무튼 안 도와주세요. 훅 갈 수 있어요, 그냥 한 방에. 지금 뭐 뉴스에도 낙상 사고가 엄청 많다고. 네, 그 정형외과 잘 되고 겨울 되면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그래도 이제 또 그렇게 넘어져봐 이제 송무령 예배를 안 가지고 또 넘어진다 이러고 맨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조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뭐 이건 뭐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어택이나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죠. 어느 병원에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율법적인 교회에서 성도가 심리 상담이나 그런 상담 받으러 가면은 되게 신앙 없고 믿음 없다. 믿음 없는 거라고 해서, 약도 못 먹게. 네.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치료의 문제라고 해서 풀어주니까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상담을 받고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니까 내 안에 그런 심리적인 연약함이 있구나를 확인을 했대.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혼자 있었을 때 막 누구랑 얘기하고 혼자 막 얘기했는데 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조현병 증상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자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신질환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스럽게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 듣는 우리 그 지체들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약했던 지체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려면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이키 신발은 못 신구나. 그쵸? 근데 애들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애들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다니까 어른들도요. 똑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신감으로 살아. 예, 그 자존감, 자기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태도,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똥꼬집이기라 하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게 신앙주의, 믿음주의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맹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간쯤에 맹신적 신앙의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입니다. 신앙이 기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신앙. 성경에도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뭐 뱀을 집어넣고 뭐 세방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하잖아요.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 맹신과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인 종교, 그 광신이라 그러죠. 광신은 근거 없는 내용에서 믿는 거예요. 맹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음식과 의복이 아니라 무슨 의미요? 예, 이렇게 영적인 의미라고 할게요. 성령 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악과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를 가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옷. 우리는 모두 율법의 페르소나,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의 페르소나를, 그거를 쓰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떨어지면,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율법의 페르소나, 자기 가면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자유고 안식이고 변화고 성숙이고. 근데 율법의 세상에서는 가면이 없으면 왜 가면 쓰는지 아시죠? 왜 가면 써요? 안 쓰면 당하니까. 안 쓰면 무시하니까. 그렇죠? 옛날에 한번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백화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백화점 갈 때는 옷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쳐다보지도 않아.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옷을 사 입고 백화점에 가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사회적 페르소나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극단적인 그런 심리가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집, 차, 남녀관계, 옷, 신발, 다 모든 거. 청소년들은 나이키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러고, 어른들은 그랜저를 타야 된다 그러고, 아파트 40평에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남편 연봉은 1억이 돼야 된다 그러고, 애들은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거 다 누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다 달달 볶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동대문표 신으면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렇게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 그걸 어떻게 해소시킬까가 사회적
리더들이 해야 할 몫이거든요, 솔직히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리더들이 이 공동체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정치인들이. 교회 지도자들도 그걸 못하고 있죠. 똥 마른 사람만 대접해주는 네.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가 떨어지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사니까. 최소한 나는 나를 그 진리로 대접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타자를 그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진리의 양식을 주시는 원리.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과 진리의 옷을 어떻게 주시냐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주신다. 그게 새, 백합화, 들풀.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 구약의 옛성전, 옛 언약으로 먼저 주신 것. 이것들을 줬으니까 진리를 건네줄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맨 아래 단락이요. 이런 것이 왜 옛 언약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냐? 공중에 나는 새는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을 상징하고요. 예수님 당대의 공중의 새, 하늘의 새 하면 예루살렘 언덕에 세워진 성전 의미했고요. 들의 백합화는 성막 안에 그 7 등잔 있죠? 그 등잔대가 백합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그 들풀도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 페이지 맨 위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진짜 진리 완성된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옛 언약을 먹이고 입히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양식과 진리를 건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거 있죠? 여기 맨 아래 달라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더하시리라를 원문으로 보면 프로스 티뎀이라고 되어 있대요. 프로스는 전치사로 어디를 향해서 라는 뜻이고요. 이 티데미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 언약을 세우다, 놓다, 두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종교와 문명 안에 언약을 세울 때 반드시 약속을 할 때 뭘 세워요, 이렇게 해요. 고인도를 세우고 무당들도 쌀에 뭘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뭘 세워요. 그게 티데미, 언약을 세우다예요. 그러면 더하시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준 의미이기도 하지만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이룬다는 뜻이죠. 자, 맨 아래 단락에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3페이지 같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다가 프로스 티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세워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이 세워지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언약이 세워지다. 그러니까 이 옛 성전 율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의 그 언약을 세워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거 직역을 하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들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했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는 누구냐?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다가오는 날은 무엇이냐? 당연히 오늘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될 초월과 묵시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늘이 모든 것이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날, 내일의 그 시간을 알 수가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염려라고 표현해요. 헬라어의 염려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분리하다, 나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현실의 역사와 초월의 묵시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여 보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 메림나오라고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단락 한무리 안산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염려하는 것은 왜 악인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니 그게 말고요. 이 3페이지 중간쯤에 염려의 본질. 염려의 본질, 선악 욕망의 인식체계.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으로 불안의 증상이 아니라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단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체계의 본질적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먹으며 염려라는 자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으며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며 자와 타를 살해하는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성도에겐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율법의 세상에서 비진리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 증상들의 운명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담지하지 못한 자들은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게 되어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적 선악구조에 머물러 있는 구약 종교의 한계를 설명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오늘의 악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식을 통해 궁극적 하나님의 완성을 알기 때문에 역사 속에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 속에서 복음과 은혜,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가진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4페이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악을 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는 그 악을 뭘로 해석해요? 말하자면 선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악이 나한테 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나 인문학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이제 우리 인식론적인 전환이 뭐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소위 말해 내가 생각할 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거 그런 것들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뭐 없나요? 별로 없네. 자식 잘 되고 나한테 좋은 것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있나요? 한승인 목사에게 율법적인 구도에서 한승인 목사가 생각하는 악은 뭐죠? 쉬운 예로. 그러니까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이건 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쉬운 뭐 좋은 교회.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망했어요. 그 악이죠. 악 아니에요? 목사님 기준에서. 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안 하려고 아둥바둥 살겠죠. 되든 안 되든. 네, 거기에서 이 기준 안에서 살고 있는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막 커졌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괴물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진짜 뭐 교회가 뭐냐 문 닫고 온땅 교회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해서 모르시죠? 원망하고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돼도 저주고 안 돼도 저주죠. 왜요? 이 악이라는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제 예를 든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기준, 교회가 문 닫는 건 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게 뭐 교회가 운영이 잘 되고 뭐 소위 말해 성장과 부흥하면, 그걸로 자기 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문 닫으면, 그걸 선으로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잃은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일일 때 다른 사람 교회, 다른 목사 교회, 친구 목사 교회, 그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친구 목사 열심히 해. 이거는 그냥 얘기할 수 있지. 내 얘기가 될 때는 다른 문제라고요. 이해되시죠? 쉬운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이 악을 그 악으로 받아들이는 걸 염려라고 한다. 이게 아주 가중치 높은 사람들은 진짜 그 히스테리적 정신질환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심한 사람들은. 좀 낮은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분들이 있죠. 율법적인 구조가. 그래서 그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워하라. 어떻게 자유롭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에 자유로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돈 벌고 안 벌고의 자유로운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건강하고 안 건강한 것과의 자유로운 것은 건강해야지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질병으로, 사고로. 자, 4페이지 이제 결론으로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란 보세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것만도 아니고, 이게 초월주의라고 제가 할게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한 초월을 이용해서 현실의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적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의 것을 현실에서 잘 이용하여 나를 위해 치장하자는 신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잘 이용해 이 땅에 무엇인가 얻어내 보자는 신복,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고요. 이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요거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실은 어차피 먼지이고 남은 것은 똥이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해체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의 거대한 문명은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플라톤의, 여기서 했나? 이데아예요.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세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초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거를 소위 묵시라고도 하고, 어떤 목사는
그리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역사라고도 하고, 또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세계가 있고, 원래 인간은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우리의 근본적 존재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적인 사고에 의하면. 원래 우리는 영혼의, 이데아의 세계거든요. 원래 하나님, 영혼이라는 세계 속에, 신들의 세계 속에 뭘로 있었어요? 영으로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역사 속에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 안에 뭐가 갇혔어요? 영혼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감옥이 육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이 육체를 깨트리고 벗어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2000년에 수천 년의 철학사조고, 기독교가 이 구도 안에 있지요. 그럼 이런 신학구조는, 이런 철학구조는 어떤 그 맹점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원형이니까. 그럼 이거는 자꾸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금욕이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악이야.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2차 성징을 해요? 그러면 남자아이는 소위 말해 몽정을 하잖아요? 그 몽정을 할 때 우리의 율법적 구조는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 그 웃긴 거죠.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증거인데 우리는 그거는 나쁜 거다라고 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하려고 이런 구도 속에서 이 초월을 현실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신학 사조가 나왔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제가 이제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의 것을 이 땅이 나한테 필요한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의 이런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로 그런 거 나쁘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이 초월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이 역사는 먼지이고 똥이고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쵸?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이때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천국 갔다 보셨어요. 나는 가끔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진짜 묻고 싶어요. 어딘지 아시냐고. 여행도 갔다 온 사람이 가야지 재미지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라면서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고. 맞잖아요. 천국이, 진짜,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그리움과 이해라기보다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 표현은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치요? 빨리 내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다. 그거는 여기가 만만치 않다. 그런 내면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생각을 못하죠. 네. 그러면 현실이 전부 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게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설명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진리는
움직여지지 않는 흐름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정적인 게 아니라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 얘기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완성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초월의 그것이 현실 안에서 설명되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묵시에서 완성된 그것이 역사 속에 펼쳐진다고 표현하죠. 되게 탁월한 표현이에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현실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차라리 인간적으로요. 초월을 현실의 것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조용기 목사 같은 나 이렇게 기복주의 현실의 아픔 고통 너무 몸이 아프고 막 그 정신질환 때문에 힘든데 어느 목사가 안수해주면은 낫는다고 하면 찾아가서 머리 디밀 수 있잖아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뭐 11조하고 1천번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현실에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충분히 인간적으로 헤아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그런 분들은. 왜?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이 초월을, 그것도 물론 나쁘지만, 근데 이 초월이 전부라고 현실 자체를 우습게 보는 거. 이것의 진위를 정말 보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소위 말해 이제 그 표현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진리는 우리가 나누는 진리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죠.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해요, 비현실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초월을 살게 해요, 현실을 살게 해요, 진리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진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을 살게. 제가 온단계 개초가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지체들의 상태나 심리가 변하는 게 진짜 보여요. 근데 어떤 변화냐면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현실적이게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사부님. 네. 가면을 벗을 그치요. 우리 권사님. 가면을 벗게 하니까. 진리는 페르소나를 벗기는 거예요. 나의 페르소나를 벗기니까 내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대먹지 않은 인간이구나. 아, 목사라도 성격은 안 변하는구나. 아, 성질이 더럽구나. 그런 자기의 페르소나를 항상 보는 거예요. 현실적이게 된다고요. 현실을 살게 해요. 그 지체들의 변화를 보면서 자존감이 약했던 지체들, 세상을 원망했던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그러니까 제 설교가 비판적이에요, 안 비판적이에요? 안 비판적이에요? 근데 우리 어저께도 공부했던 자매가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하면서 하고 있는 자매인데, 복음을 듣고 온땅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님은 지방에서 그 기존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엄마 그런 건 틀렸어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너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너는 이상한 교회 다니나? 그렇게 들릴 수 있지.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비판을 해야죠. 그러는데요. 옳다, 기다 그거 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이제 그 자매를 보면은요. 자매 내가 볼 때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근데 어머님께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긍정적으로.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난 이게 약하구나. 난 이걸 못하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페르소나가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그러니까 뭐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가서 막 방언하고 뭐 어떤 입신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심리적인 어려움들 위로해주는 태도고.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쵸. 결론이. 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뭐 초월을 살게 하고 뭐 어떤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하나님 역사 속에 주어진 현실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세상을 용서로 살아가는구나. 용서로 살아가는 것이 형제를 이게 진리를 건네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행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행복론을 굳이 말한다면요. 행위로 살아갔을 때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정말 뭐 믿음 좋은 척, 그런 가면을 쓰고, 예. 구역 예배 때도 기도 제목 못 내놓잖아요. 진짜 은밀한 건 못 내놓죠. 못 내놓죠. 뭐 이렇게 뭐 이렇다 그러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그거에 대한 그 제3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 이게 그렇죠.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요.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요. 심리적으로 심리 상담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평론하다 그래야 되나? 진짜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골목골에 있어요. 그것만 신경 써요, 항상.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옛날 양반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더 이 제3자의 분을 인식하는 그 염치라 그러네, 그걸 우리나라 표현을. 염치라는 그 좋은 표현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읽어보 4페이지 맨 위에요. 그러나 광신적 맹신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치장하게 합니다. 율법의 가면을 쓰게 하여서 나의 근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게 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들에겐 율법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없고 이해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고 안식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걱정하는 거 있죠. 어머님이 내일 애들 밥 주는 거 고민하고 경영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죽을 때까지 하는 염려예요.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렇죠. 5장, 6장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팔복 있죠? 네. 언약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 팔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이 뭐라 그래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율법의 완전, 10계명의 완성, 11조, 온전한 11조가 되면 우리 안에 양식이 가득한 거죠. 그 양식으로 나와 타자를 용서하게 되면 안식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자유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런 율법적 종교 행위로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언약을 받은 너희는 그 구제, 그 기도, 그 금식으로 살아가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생이다. 됐죠? 그게 6장까지의 결론이고, 그래서 7장에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일을 대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만 해볼게요. 자, 그 1페이지에요. 그 44강의 1페이지에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호 안트로포스 행하는 것을 포이에요 원한다면 델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포이에요. 이것이 선지자들이고 율법이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대접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의 대접이라는 단어는 마땅한 예로서 대하다. 음식으로 차려 대접하다, 접대하다, 요것들을 대접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것들을 70인경이 뭔지 아셔요? 70인경. 이거는 온땅 소개를 아셔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는 구약성이 원래 뭘로 썼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지금 히브리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구약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지금처럼 읽지 못하고요. 이상하게 읽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현대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 쓴 그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예.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고 붙여쓰기, 띄어쓰기 안 돼 있고 장절 구분 없고 그거 어떻게 읽으란 얘기예요? 읽지 말란 얘기예요. 요거 읽으면 안 돼 그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어고 그리고 아람어가 조금 있고요. 신약은 뭘로 썼어요? 헬라어. 이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그냥 1세기경 그 시대의 세계 공통 언어. 오늘날 영어와 같은. 근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남유다는 528년인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서 전 세계를 흩어졌어요.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역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못 쓰고 헬라어를 썼어요. 아람어 쓰고. 예수님도 아람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이 히브리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은 히브리어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를 당대의 공용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경이에요. LXX. 그 70인경이 되게 중요해요.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랑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인데 70인경이라는 다리가 생겨가지고 구약적 해석을 신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포이에오는 헬라어인데 요거를 70인경으로 딱 보니까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70인경에 3200번 번역이 됐는데 번역된 단어가 아싸와 바라예요.
이게 아싸와 바라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할 때 그 바라예요. 천지를 창조한다. 아싸는 하나님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언어만 공부해도 비늘이 벗겨진다니까요. 그러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할 때 그 대접은 포이에오고 너희가 남한테 아싸하라, 바라하라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델로 뜻을 포이에오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포이에오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날 살게 해요? 이 하나님의 포이에오를 뭐예요? 이웃에게 전달하고 흘려주는 갈망이 형성이 돼요. 그 생명의 본능은 뭐예요? 첫 번째가요? 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생물의 본능. 첫 번째 본능. 생존. AI가 들어오면 다 죽이잖아요. 왜 죽인지 아시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걔는 살려고 해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요. 그게 생물의 본능이라니까요. 근데 그 본능을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매개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이고 걔가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병원 생명은 무조건 생존하려고 해요. 생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숙주가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죠. 어떻게 해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이러스는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생존하려고. 그 생존이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본능이라니까요. 됐죠? 그럼 우리 안에 율법적 생명이 있고 은혜의 생명이 있네요. 율법 안에 생명이 들어왔죠. 그럼 이 은혜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는 걸 생존이라고 그러고, 생존하면 어떻게 이게 튀어나가서 확장하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걸 대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진리로 대접해 주셨죠. 진리로 포이에오, 아싸, 바라해 주셨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죠.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섬김. 그 생명으로 타자를 대접하라. 그러니까 전도가 대접하는. 그 쉽게 말하면 전도인데 또 엄밀한 의미는 전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에 대한 걸 알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교회 홍보, 교회 영업이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게 사람이 모여있는 운영체니까 좋은 장소, 좋은 교통편, 좋은 것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소위 이제 전략적 전도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대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전도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 그거를 율법의 세상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거고, 장소라는 예배당이 필요한 거고, 교회를 운영하는 집사나 운영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또 잘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죠. 근데 이 대접을 안 받으려 그러지. 아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 힘들어. 예. 안 들어가.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여기요. 들어오잖아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게 세상에서 돈 벌려면 영업을 잘하면 되는데 교회 영업은 그걸로 안 돼요. 예상치 못했던, 기대치 못했던.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현실과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의 편견과 자기 욕망에 가득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땅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뭘 많이 하시냐면 간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스캔을 다 해요. 저분이.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한테 뒤지게 당하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당하면 어떡해. 그러고 그렇게 한 몇 개월 쳐다보다가 다녀 말어 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하냐, 그게 문제고요. 아무튼 온땅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여러 성도님 만나 뵙고 하면서요, 너무 많아요. 거의 뭐 일주일에 대여섯 통은 전화가 오니까. 뭐 지역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기 편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합하고 좋은 운영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프로시코마이 거기도요, 기존 30에서 40여라 그러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강 보는 사람들만 주로.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리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의 어떤 이 교회 운영의 부분에서 그런 거죠. 기존 교회 다녔었는데 자녀는, 나는 이 교회에서 말씀 듣기는 괜찮은데 자녀가 오기는 부담스러워. 자녀를 거기 기존에 보내더라고요. 그쵸. 보내고 자기는 여기 오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딱 끊지를 못하죠.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자녀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현실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의 그 조직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진리를 흘려보내는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간을 보고 가더라도 하여튼 여기서 듣는 걸로 그게 이게 진리라면 그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도 오면요, 다 거쳐서 결국 거기 왔다가 또 거기서도 뭐 좀 어느 정도 오다가 또 이제 돌고 계속. 저도 이제 거기서 온땅교회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진리를 흘려보내는 분들 거가 지금 있으면, 근데 저는 이렇게 다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때 말씀을 내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게 이제 있고, 그분들끼리의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쟁, 왜 인원수에 대한 민감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분들끼리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흘려보내면서. 그러니까 교회 운영과 행정과 관련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다양한 법칙들이, 행정이 있었어요. 감리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무교회주의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소위 말해 오늘날 진리를 전한다는 교회의 행정 구조를 보면 소위 말해 이제 회중교회예요. 근데 회중교회는 핵심이 뭐냐면 회중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는 회중 중심 운영이 절대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설교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회중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리더를 세워서,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소위 장로교죠.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대한 지교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고, 그치만 교회를 운영하고 율법의 구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행정 구조력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저도 이렇게 파주에서, 공릉동에서 성도님들이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니까 강남도 가고 전주도 가고 제주도도 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있었으면 하기 어려운 사역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고요. 그건 그냥 교회 운영, 교회 행정, 잘해서 우리 자녀들, 이웃들을 섬겨주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준 그 생명이 있죠?
그 생명들을 잘 흘려주고 나누어준 그대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2페이지로 가보세요. 2페이지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되죠. 비판은 크리노고요. 헤아림은 메트론이에요. 크리노는 율법적 비판이고요.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 성전을 측량할 때 사용이 됐어요. 그걸 헤아리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타자를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크리마의 기본적인 뜻은 비판, 심판, 정죄, 나눔, 분리입니다.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율법의 선악구조로 타자를 나누고 분리하는 것으로 정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비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타자를 심판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요? 심판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일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말은 잘못했던 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뭐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누가 날 때리면은 때리지 말라 그래야 되고 신고해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지 말라는 것. 두 개구나. 이원론적으로 보지 말아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럼 쉽게 예를 들면 율법적 구조나 그 기복주의 구조 안에서 상처를 받았던 성도가 그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설교자를 찾아다닐 때 설교자의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1차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편견들 있죠. 저 목사는 기복주의를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다가 또 율법으로 얘기하지 않나? 그런 자기 입장에서의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볼 때 저 성도가 왔다가 뭐 설교 잘 듣는 것처럼 있다가 또 조용히 없어지지 않나? 그런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고 상담하고 정신분석을 공부해 봐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모습 있잖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저의 모습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윤리적인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데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죠. 그것들을 파헤치고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어요. 꽂혀봐야 알아요, 그 자리에. 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해되셔요? 제 말 이해되시나?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진리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나의 욕망으로 나의 편견으로 그 사람을 봐요. 한상희 목사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회자 상이 있죠. 그걸로 한상희 목사를 보면은 맞을 때는 좋은데 틀릴 때는 나쁜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기준. 그렇죠.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 기준, 자기가 봤던 인생 기준.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도요 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조합물이에요. 막 파헤치고 들어가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아주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이라고 하는데 한승희 목사 설교를 유튜브랑 블로그에서 듣는데 진짜 대단하시다고. 젊으신데 일단 저보고 칭찬하는 분은 제가 좀 경계하거든요. 그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냐고, 어떻게 했냐고,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랬죠 그냥. 그래서 막 하시는 말이 요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도 다니고 뭐 김동선 목사도 알고 기타 등등 아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20명 30명 모이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기가 막히대요. 진짜 아주 놀라운 그 설교래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는 없고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파일을 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한번 오시겠냐고. 그래서 그런 게 있냐고. 감사하다고 제가 필요하면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진리가 있냐? 진리는 똑같지. 진짜 막 특별하고 새롭고 막 진짜 경천동지하면 특별한 그런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기존의 교회에서 너무 네. 엉터리니까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은 뭐 그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맨날 성경 공부하지만 뭐 항상 새롭지만 공부 다 하고 나면 다 그 얘기가 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항상.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바깥에 있었을 때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죽어지고 깨트려지고 없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그냥 먹는 밥 그 밥이에요. 그 밥으로 먹고 살고 그 밥으로 살찌고 똥 쏘고 사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근데 그렇게 말씀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목회자한테 특별한 게 있다고 찾아오시라고 한번 전화해서 갈까 한번 고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을 글로 모시고 가려고 하잖아요. 같은 진리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파일을 준다는 거 보니까 중간인데. 한 수 더 배워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진리의 말씀을 하면 이 사람 거 알아먹으니까 가고자 이제. 근데 나는 그래서 물어봤죠. 그 놀라운 진리인데 왜 인터넷에 안 올리냐고. 안 올려요, 그 사람 절대. 왜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오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는 안 가보고 기성교에서는 대신하고 몇십 년을 있다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왔잖아.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저기 진짜 계속 있잖아.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못됐고 이 안에 진리를 내가 깨달았으면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가야 되는 건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고 내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철학에서도요. 철학자 그런 얘기예요. 내 강의를 계속 들으면 진짜 탁월한 철학자들 뭐 니체, 들레즈 이런 진짜 탁월한 철학자들 강의를 하는 그런 선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잘 들으면 니체나 들레즈나 푸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보가 됩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말했던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가 맞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풀어내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경험해 내 양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와서 공부할 때는 이제 막 혼돈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가면서 이게 이제 알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경험해본 거는 그냥 맞아 그거 알고 있어. 이거 읽을 때 다 맞아 이랬어.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변화가 없더라고. 그쵸. 이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이 진리로 참 진리로 이거를 내가 단 한 가지라도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깨달아가니까 내가 뭔가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음. 잠에서 것이 벗어지더라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그럼 진리는 하나잖아. 여기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아니잖아. 네. 진리는 내 안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라도 깨달으면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알아간다고. 이게 물론 중요하다고.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고차원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는 항상 인정해요. 근데 목사님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과 뭐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진리는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표현 방법 그 네. 사람의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그치요. 표현하게 하셔서 내가 거기 맞는데 네. 가서 들으면 되는 거죠. 그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봐서 보면은 정말 같아요. 근데 그 표현 방법 근데 왜 서로 싸워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김건하고 그 원겸이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고요. 네. 김성수 목사님하고. 그 여기는 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비교의식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진리를 설명을 하면서 왜 자기 유혹에 쓰고 있는 연약함 있잖아요. 심리적인 예, 환경적. 그 사람의 근데 그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환경, 자라온 거, 상처. 그렇죠. 예, 그거가 결국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가 있으면서도 그거가 아주 소멸되지는 않고 그게 계속 나오는 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하는 부분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보는데 조금 이제 우리 같이 듣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 치명적일 수 있죠. 그거. 예, 뭐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진리라고 묵시복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런 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분들이 연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구나.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진리가 말을 진리 안에 내가 네. 들어가면 그러지게 해요. 말이 볼 때도 덕이 돼야 되고 또 그게 또 그치 육이 없으면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육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막 나갈 수는 없는 거야. 막 살아간다고 막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계속 들으면 이게 그동안에 이쪽에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와 나의 어떤 DNA 타고난 거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도 없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하면 진리가 정말 자유케 한다는 것 때문에 막 산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산대요.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데 근데 막 사니까 거기를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또 이제 찾아다니는데 이번에 좀 그렇게 하구나 하고 또 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진리를 먹고 소화시킬 만큼 그냥 먹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번에 이쪽 사람도 그 프로시코마이 쪽에도 이 변질된 게 이제 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하니까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저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거기도 요새 거기 보니까 하나사랑 거기요? 부천요. 하나사랑. 아니 토부. 글로 많이 몰렸어요 또. 거기로 이제 주로 이제 프로시코마에 갔다가 글로 주로 많이 와요. 김성수 목사님 쪽으로 갔다가 글로 많이 오고 김종국 갔다가 글로 많이 오는데 이분은 뭐냐면 상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 토부.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런 다른 모습을 이제 저는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거를 같이 그분 거 갖다가 자기가 인용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런 신학적인 부분.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게 저도 맨 처음에 설교하고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되게 비판 의식이 강하고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옳고 외롭고 기존 게 틀렸고 그런 식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했었어요. 예, 맞아요. 처음 개척과 설교할 때. 처음에 설교들이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또 저를 돌아보고 성도님들 뵈고 이렇게 역사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나를 또 정당화하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태도라는 게 이제 폭로당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만만치 않은. 근데 저는 그 김건희고 김원겸이고 이분들 다 그런 모습은 그냥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냥 그분이 흘러내려 보내는 거는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진리니까. 그러면 그것만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게 잘 근데 그게 걸리죠. 이제 성경마다 그것도 또 받아들이는 게 틀릴 수 있어. 김원경 그분은 카페에서 그 댓글 달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그 보이던데. 사람은요, 얼마 전에 올려놓은 거에 보면 여기다가 카스 맥주 하나 올려놓고 술 완전히 떡이 취해가지고 그거를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자리에 꽂혀보지 않는다는 건 네. 진짜 모르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근데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글 달고 댓글 달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이제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백하고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누가 들어줘서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인 것 그러니까 그 같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에 니네 왜 올려? 너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쵸. 자기 그렇게 다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엄청난 상처가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그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뭐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대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누구 목사님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 저도 처음에 막 그랬잖아요. 이게 막 언제까지 이걸 다 알아야 되냐.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좀 떡 떨어지는 거를 원했던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치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것만큼 네. 가는 거고, 네. 내가 또 명이 다해서 끊어지면 또 끊어지는 거고, 그냥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지금. 그게 뭐냐면요. 지적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 모르는 점이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몰라요. 근데 확신이 있는 거는 그 진리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솔직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틀에 들어가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에 이제 정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쵸. 마치 조급하고 내가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성령께서 맞아요. 알아가시는 이렇게. 좋은, 그거 권사님 말씀하신 그런 영역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 크리마였고요. 3페이지 맨 위에 헤아리다 보세요. 헤아림을 받은 자. 그러니까 너희가 타자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비판이 여전히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자는 타자를 헤아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헤아리다가 헬라어로 메트로인데 재다, 측량하다, 내주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라는 뜻으로 성전을 측량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성전 측량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셔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어저께 밤에 자매들이랑 성경 공부하는데 에스겔이 어딘지를 몰라. 성경 문맹자들 엄청 성경 문맹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설교를 본문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에스겔이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성전이 망가지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줬어요. 그게 에스겔 환상인데 그때 그 성전을 측량하는 게 자세히 나와요. 40장부터 읽기는 조금 고약해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 본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좀 내려오셔서 성전 측량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심.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의 율법적 옛 언약, 옛 성전이 나를 허물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새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그거를 헤아리다, 측량하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재시는 거, 그거를 헤아리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심리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측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측량한다는 얘기는 내 말 잘 안 들으면 심판하고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헤아려 주고 계시죠? 측량하고 성전으로 재고 계시잖아요. 그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헤아림으로 타자를 헤아려 주라. 그거라니까요. 나머지 성경 쭉 보세요. 그 성전 측량 쭉 보시고 중간쯤에 성도를 측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목적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이끄시겠다는 계획이고 언약이고 실행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뭐 하시겠어요? 이끄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언약. 어떻게 해요?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의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으로 우리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의지와 뜻과 계획과 열심이 담겨져 있는 행위를 하나님의 헤아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주고 분배하게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의도하신 대로. 그 네모 반듯한 완벽한 성전으로 만드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요?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그 온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온전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요. 그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세우시지, 그 초월과 그 묵시로 이끄셨지, 완성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살아가는 거지. 그 악을 선으로 대접하는 거지. 그거를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해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깨달아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쵸. 지식적으로 아까 성자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그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우리가 다 배워서 우리가 공부해서 알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죽을 필요도 없고 영으로 왜 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아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복주의, 뭐 신비주의 이런 거에서는 이제 넘어왔으니까 진짜 아내가 남편 알기를 사모하는 그 진리 알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진짜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그냥 살기 좋은 공간, 행복한 공간,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설명해 주시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그 그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뭐, 보세요. 천천히 나중에요. 성령으로 거룩과 보석이 박혀 있어요. 네, 12보석. 12보석이, 금은 보석 다 있습니다. 귀하다. 16절 보세요. 16절. 4페이지 위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12 12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지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완성. 그게 금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게 뭘 하면 들어가고 못하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전이고. 이번 주 설교 데사우로스 기억나시죠? 보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존재. 그게 우리라고요. 그 마음으로 역사를 언약으로 존재하는 거,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성도가 형제를, 타자를 대접하는 거고 헤아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을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잘 대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준 그 마음으로 잘 대접해 주셔야 돼요. 대접 받은 만큼 대접해줘요. 네, 대접 받은 만큼 대접해준다. 대접 받은 만큼은 아까 내가 지금 받은 그 그릇만큼 그 양만큼 흘려보. 그렇죠. 근데 그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자애, 그 하나님의 헤아림, 안식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풀어주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웃 용서하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거를 안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교회 무너지고 목사 뭐하고 맨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면서 감사하고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이 두 편의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줄 소감 우리 김태석 권사님은 말씀 못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느낀 점.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예, 안사문 주일은 계속 오셨어요? 안사모님은? 은혜와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원해서 들어왔다기보다 하나님이 집어 넣어 주신 것처럼 열어 주신 것처럼 들어와서 알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내가 그렇게 어떻게 다른 존재가 돼서 그 문제를 짠하고 해결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서서 살 때